아멘. 자, 제 순서가 됐는데요. 형제 자매님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성경은 본질이 영이고 실제입니다. 생명이죠. 생명과 실제를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성경은 교리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실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또 성경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 아니고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죠. 그런 생명과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 어려운 질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됩니다. 참되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맛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강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갈망,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하니까 그건 하나의 단순한 용어입니다. 그렇죠? 예. 이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아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합당한 인식이 있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경륜,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보다 조금 더 전진된 표현은 몸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구약은 예언과 예표로 보여주고 있고요. 신약은 그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인성 안의 삼중시이죠. 여자의 시이시고 아브라함의 시이시고 다윗의 시이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시지만 그 근본은 영원의 날들로부터 영원한 기원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교회는 아담에게서 건축된 신부, 또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로 구약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든 교회에 관한 것이든 그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아담과 하와 곧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맏아들과 많은 형제들, 또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다 이것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예언과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이라는 놀라운 책을 주셨는데,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7가지 주요 항목들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가지 주요 항목들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람과 연합시키는 육체 되심이죠. 예.
예수란 한 인격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시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죠? 이것이 신약 전체를 지배하는 주된 사상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항목은 하나님의 표현과 권위를 위한 왕국입니다. 신약은 왕국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국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해서 대적을 처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까지 쭉 이 왕국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사람의 타락한 상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은 죄와 죄들과 질병과 약함과 귀신 들렸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불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이런 사람의 타락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항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면 그분이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면 그분이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속이 필요하면 그분이 구속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사실 우리의 타락한 상태나 또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집중하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뛰어난 인간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 생명을 통해서 신성한 생명을 살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서, 마가복음에서는 노예로서, 누가복음에서는 합당한 사람으로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살지 못한 놀라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마지막에 십자가로 가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그 놀라운 생명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이런 직선 도로가 있는데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타락함으로써 약간 우회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군병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그분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만찬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시잖아요. 먼저는 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물이 나왔지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피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구속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잔을 마심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을 목적인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 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으로 완결이 됩니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있는 7가지 항목들에 우리는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해질 때 우리는 목표에서 빗나가지 않고요. 성경을 합당하고도 통찰력 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항목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과 연합시키는 육체되심, 하나님의 표현과 권위를 위한 왕국, 사람의 타락한 상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 인간 생명을 통한 신성한 생명을 사심,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분배하심,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짐. 자, 그럼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형제자매님들. 이 7가지 항목을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7가지 항목을 고스란히 농축해서
아주 완전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요한복음에 이게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사람과 연합시키는 육체되심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표현과 권위를 위한 왕국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영원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14절에 육체가 되셨죠.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왕국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부터 11장까지의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또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자,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 또 누굽니까? 그 바닷가에 있는 그 배고픈 사람들, 또 목마른 사람들, 쭉쭉 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까지 사람의 어떤 상태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은 주님은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신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 사시는 것을 요한복음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속을 성취하시고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생명의 분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가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님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분배해서 그들을 하나님 사람들로 다시 출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제는 어디로 이끄냐면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쭉 해서 20장까지 볼 때 이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을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당연한 것 같죠?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요한복음은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참되게 알지 못하면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약의 본질 안으로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너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요한복음의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오심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가심입니다. 하나는 오는 것이고요. 하나는 가는 것입니다. 오는 것은 그분이 육체 되심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기 위해서 육체가 되셔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을 지나서 14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주님이 가시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심으로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각 줄을 보면요,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들, 요한복음은 매장이 다 비밀스럽습니다. 간단한 언어로 되어 있지만 그 사상과 의미는 심오하고 아주 비밀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당한 이해가 없고 통찰력이 없이 읽을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우리 그런 거 알죠? 어떤 가전제품 성능이 많은 가전제품을 샀을 때 설명서를 읽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진짜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제품에 대한 특성과 제품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없이 그 설명서를 읽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제품의 특성과 기능과 이걸 잘 알면요, 이 설명서 읽을 때 그 설명서가 내 안에 쏙쏙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면은 요한복음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건 제가 이상 좋은 구변이 없기 때문에 각 주를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라는 각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두 주요 부분이 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자, 요한복음에는 두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인 1장부터 13장까지에서는 잘 들어보십시오.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기 위하여 어떻게 육체가 되시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셨는지를 지적한다. 와, 이건 대단한 말입니다. 둘째 부분인 14장부터 21장까지에서는 첫째 부분은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셔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둘째 부분은 14장부터 21장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사람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어 하나님의 처소의 건축을 위하여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는지를 밝혀주는데, 하나님의 처소의 건축은 교회의 건축이며 새 예루살렘의 건축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건축, 곧 구속된 백성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처소의 건축이 있다.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지금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셔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중심되는 단어는 오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 안으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네, 둘째 부분은 14장부터 21장까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가셔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는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은 이 책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전환점입니다. 요한복음 13장만 교통해도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내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하니까 주님이 내가 당신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머리부터 다 씻어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목욕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다 씻을 필요는 없다. 이 세상과 접촉하는 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더러움, 오염들만 씻으면 우리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된다. 이것은 주님과의 그 교통을 가로막는 세상에서 오는 그런 더러움을 반드시 성령 안에 있는 말씀의 물로 씻어서 이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인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과 두 번째 부분인 그리스도의 가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제가 30분 교통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딱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오심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심입니다. 오심은 그분의 육체 되심이고요.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신 것이고요. 가심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인 내 아버지의 집,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갈망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하는 그걸 얻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쭉쭉쭉쭉 모든 책들이 우리에게 하나에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체 되심을 통하여 오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영원과거의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죠. 그분이 어느 날 그 육체 되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그분이 직접 그 창조물 안으로 들어오셨죠. 육체가 되시어 시간 안에서 사람이 되어 이 땅 위에 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왕국을 계시하셨고 타락한 인류의 참된 상태가 드러났고 그분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니고데모에게는 그분이 거듭나게 하는 생명이시고요. 모세가 그 노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그분도 들어 올려서 그분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도덕한 여인에게는 그녀를 만족하게 하는 생수를 공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에게는 부활이신 그분 자신을 공급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죠. 자, 이런 모든 사건들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오는 그분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주님이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됐습니다 하니까 헬라인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주님이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는데 하시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삐까뻔쩍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죽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분 자신을 번식시키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발 씻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주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는 것을 아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그 로마서 5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가심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심.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요한복음 14장 2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3절에 내가 가서, 이 간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간다는 말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면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그 길을 알 것입니다. 압니다. 하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뭘 말합니까?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이 택한 제자들을 하늘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데려가려면 가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가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한 인격입니다. 내가 바로 그 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실제입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입니다. 가는 길도 인격이고요, 가는 장소도 헤븐리 맨션. 어떤 유명한 번역본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할 때,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을 헤븐리 맨션, 하늘에 속한 저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할 곳이라는 것은 이제 거할 곳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단수가 14장에 2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23절. 아마 형제 자매님들 너무 잘 아시는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요 거처는 단수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모네라는 거처, 단수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들이, 거처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복수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자,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그가 물질적인 장소입니까? 사람이라는 인격입니까? 헤븐리 맨션이라고 번역한 그 성경 번역본이 여기에서는 맨션으로 번역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의 상상에 이게 하늘을 말하는구나, 소위 말해서 천당을 말하는구나, 이런 관념이 있으니까, 천연적인 관념이 있으니까 이 번역을 똑같은 단어를 하나는 맨션으로 번역하고요, 하나는 거처로 이야기합니다. 인격을 이야기할 때는 거처라고 번역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늘로 가는 것은 그거는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님들? 요한복음 2장에 주님이 성전에 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하니까 주님이 화가 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엎고 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여러분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근데 아버지 집은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 당시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거 성전을 헐어버리십시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하니까 46년 걸려서 헤롯이 이것을 건축했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이것을 일으킨다고요? 하니까 주님이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은 바로 주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몸은 부활 안에서 비밀한 몸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물질적인 하늘에 속한 저택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거처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거할 곳들이 있습니다. 이 거할 곳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걸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땅에 오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 안으로 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여행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이제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가십니다. 가시는데 이 사람을 어디 안으로 이끄시냐면은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 주시는 영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실제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혜사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가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8절에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주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냐면 그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실제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생명 주시는 영으로 제자들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간다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요,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삼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한 사람 예수 안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일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죄와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사람과 옛사람과 사탄,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기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희한하게도요, 이상하게도요,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제자들을 떠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부활의 날 주님이 문이 꽁꽁 닫혀 있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땅에 계시는 방식으로 안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아들과 함께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들이 가시는 곳에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영이신 주님이 믿는 이들,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는 그곳에는 그것이 뭐 들이든 강이든 바다든 산이든 집이든 어디든 제자들이 가는 모든 곳은 주님도 함께 가는 곳이고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위대한 단체적인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은 신성어로 말하자면 아버지의 집이고요. 인성어로 말하자면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은 한 실체가 되어서 상호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할 땐 그 거할 곳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우리가 거기 가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하는 그 거처, 이 단어가 요한복음 15장에는 이제 동사로 사용됩니다.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게 위대한 거 아닙니까? 형제 자매님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지는 않죠.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런 관념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우린 너무너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접촉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다 공급받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셨고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한 실체가 된 그런 우주적인 한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 뭐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움직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을 변혁시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죄 안 짓고요, 좀 더 뭐 영적이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을 근원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뭔가 조금의 어떤 느낌이 왔을 때 이 이상이 있다면요, 즉시 그것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높은 지점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살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요,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본적인 사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가심을 통해서 이 우주 안에 상호 거처가 산출됐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